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에는 지옥 간 부자 얘기였다면 오늘은 구원받게 되는 부자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놀라웠게도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결론 지어주는 그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면 라오디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현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대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너희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으로 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시각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부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소유에 대한 이런 부자만이 아니라 소위 자기에 대한 인식, 소위 자아의식이 모두가 다 똑똑하고 완벽할 정도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이면서 그리고 고위층이었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먼저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세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장이다. 장이에요. 장이며 그리고 부자였을 정도로 그의 직업과 그의 경제적 소유에는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누구의 집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 세리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과 소위 그의 위치, 포지션과 그리고 그의 소유에는 분명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떳떳할 수 없는 결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삭개오는 그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타가 부러워할 정도로.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세리장으로서 승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삭개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라 한다면 아쉬울 게 없지 않았겠어요? 남부러울 게 없지 않겠어요? 굳이 왜 밖으로 가서 초대받지도 않는 불청객으로서 예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 삭개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을 했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 내면 속에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도 굳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면 병 고침 받는데, 그 예수를 만나면 그냥 복이 온대! 기대하고 오셨나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소위 원초적인 삶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의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야. 예수님이 기억나? 거기에 대한 이상스러운 어떤 소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쉬고 싶고, 넉넉한 여건 속에서 즐기고 싶고, 그런 처지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움직여요. 이 거룩한 목마름, 이 거룩한 호기심, 이 거룩한 갈증, 이 영적인 추구,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듣기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도 다윗의 그 언약으로
그 결론되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결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셨으며 특히나 자기와 같은 동료들인 세리들을 어떤 수존노나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는 내궁고로 몰아세우지 않으면서 오히려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신다는 얘기를 충격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예수님을 뵙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따돌림 받는 처지였기에 그저 멀찍이 얼굴이라도 배우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18장 말씀의 세리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우리 18장 13절을 함께 가보실까요?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남다른 부와 지위가 있었지만 자기 삶에 대한 남모를 불만과 회의로 인하여 자기 내면의 공허와 이 영적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돼지처럼 배만 부르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은 어떤 소유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자기 존재로서의 근원에 대한 만남이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진단, 이런 견해들은 그동안 계속 역사 속에서 모든 인문학에서 강조했던 그런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삭개오,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거의 이제 이 정도 내가 벌었고 이렇게 출세했다면 넉넉하게 자기 나름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심령의 공허함.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시나요?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론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소유로도 어떤 출세라도 채워질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늘도 얻었고 땅도 없고 영육간에 이런 부유함 속에 부자로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갈망이 계시다면 조용히 함께 아멘으로 고백을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이 삭개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인이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신장의 핸디캡입니다. 그럴 때 저를 똑바로 보지 마셔요. 두 번째 핸디캡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자신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많은 것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삼 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9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뭐가 많아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작은 키 때문에.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는 그래도 표준 키였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작은 키. 두 번째는 뭔가요? 뭐가 많다고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죠.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에게 자기의 내면의 핸디캡이 있네요. 그리고 예부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 가로막네요. 여기 먼저 나온 사람에 대해서 18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장 37절을 보실래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떤 자들이요? 앞서가는 자들이요. 조용히 해. 네 주제에 무슨 소리야? 앞서가는 자들, 따라합시다. 앞서가는 자들. 소위 먼저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의 텃세가 어떤 철새보다 심하네요. 성도 여러분, 철새는 때가 되면, 텃세는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구도자의 여정에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종종 걸림이 되고 있는,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장애 요인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가.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이렇게 고뇌케 하는 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부적으로 밖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순간순간 앞을 가리고 내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이웃 종교인 불교처럼 그저 자기 스스로 득도해서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를 한다면 이런 관계에서 겪는 갈등, 아픔, 실망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목 여정에서는 반드시 이 관계의 이 난제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나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잖아요. 모임 공동체죠. 이 모임 공동체를 교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이 아니라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을 때와 모였을 때는 달라지잖아요. 소위 완장차면 달라진다고 하는 말처럼 말이에요. 거기에서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상처들, 걸림들, 꼴불견들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는 지상교회는 없대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소위 완벽한 교회는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안고 갈, 짊어져야 할, 돌파해야 할, 넘어야 할,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탓하지 마시고요.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것은 약자의 자기 열등의식, 컴플렉스예요. 탓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삭개오처럼 그녀에게는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장애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결심? 오래 못 갑니다. 누구의 위로? 아니에요. 인정받는 것?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본문 18장을 좀 보실래요? 18장 16절 말씀을 좀 보시죠.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린아이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알죠? 세리장으로서 부자지요. 그걸 의식하면 몽갑니다. 몽갑니다. 따라합시다. 몽간다. 몽갑니다. 몽갑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렇잖아요. 다 있잖아요. 돈 있죠. 힘 있죠. 다 있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대부분의 제 목소리 커지는 것은 나의 한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아, 내게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거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소유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 근데 어른은 안 받으잖아요.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 세계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이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세계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 세계의 충돌입니다. 세계. 소위 스타워즈가 아니라 이 세계의 충돌이에요.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로 부름받았는데 내 세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두 나라의 충돌이죠. 충돌하면 못 가는 거죠. 제 아무리 은혜로 주님이 인도해도요, 안 되는 거지. 내 나라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부딪히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세계가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물론 철들면 자기 세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시시 비비 그러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때를 미운 몇 살? 반응이 없는 분들은 안 키워보셨어요. 그래요. 저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 나이에 올해 늦음하게 애손녀를 이렇게 그동안 집에서 한 달 반, 거의 2달 있다가 엊그제 갔어요. 근데 소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뭐 이렇게 해도요, 예, 이래라. 할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라는 얘기 뭔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소위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또 있으면 이거는 절대의 충돌이잖아요. 그 나라 앞에서는 내가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떤 문제든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계속 이런가 봐. 이 경우는 이런 세계인가 보네. 이거죠. 교회 오셨어요. 어린아이예요. 교회는 이런가 보대?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런가 봐. 아멘. 목사라는 인간 이런가 봐. 아멘. 예. 내 기준에 생각하면 실망이죠. 상처받죠. 장애물이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방해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게 인간이고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린아이 영성으로 저래 이렇게 아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어린아이는, 어른은 자기 세계, 자기 입장, 자기 관, 소위 자기 인생관, 자기 세계관, 소위 자기 철학이 안 맞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늘 처음 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나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에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의 문제인데요. 자기 갇히지 않은 사람은 소위 어린아이 영성이죠. 늘 새롭고 늘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이죠.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 말씀 보실까요? 19장 4절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4절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 어떻게 해요?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되자. 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이 막다른 이 문제 앞에서 마음을 결심하자.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살필 때 뽕나무가 보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특히나 여리고에는 뽕나무가 많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뽕나무 개념과 다르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나지막하면서 아주 나무가 큽니다. 예.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부자, 그런 지위에 있는 그분이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체면을 던져버린 소위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작은 키에 의해서 이게 나야. 나는 그래 아니야. 그
먼저 나온 사람들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예?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부인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겸손의 문제로 기착되어짐을 잊지 마십시다. 하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견해와 입장을 내려놓는 자기 이 겸손, 이게 없이는 결코 그 은혜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겸손을 주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네요. 그러므로 삭개오야 라는 이 부르면은요, 그의 모든 고민과 공허와 불안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런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에 의도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그리고 고민하는 내 삶을 주님이 아시면서 내 삶을 포착하시고 내 삶을 추적하셔서 여리고성까지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침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여리고에 침입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 유하겠다고요? 네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는 거죠. 이처럼 삭개오가 주님 앞에 그 흔한 신앙 고백 한마디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의 죄인의 집으로 소문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소위 그 집에 따라합시다. 머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머무시겠다 할까요? 교제의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교제입니다. 신앙은 교제입니다. 신앙은 그분과 나의 만남이란다면 이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가 없으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소홀해져요. 신앙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가요. 교제. 교제의 축복입니다. 교제의 축복이에요.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죄인의 집으로 소문난 집이라니까요. 내놓은 집이라니까요. 세상에 그 집에 들어오시겠다네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랍니다. 편견과 견해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문과 어떤 그런 견해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될 겁니다라고 체념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주를 만나면 구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도 저 인간은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는 이 무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자기 연면에 휘둘리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춤을 춘 거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내 이름 불러준 것만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내 집에 오시겠대. 그리고 유하시겠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그러기에 주를 그냥 예배드리는 것을 일과성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모시고 교제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네 집에, 네 아내가 아닙니다. 네 마만이 아니라 네 집의 구원.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할 때 7절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군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부자는 이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자아의식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러지 않습니다. 왜 부자가 질시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 자본가들이, 왜 자본주의가 진보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시대의 아픈 비극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이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꼭 소유해야만이 자기가 괜찮은 것으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물질 소유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겠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갖게 될 때 어떻게 저 부자, 그러면서 왜 수군거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수군거림은 결코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건 늘 의식을 두셔야 돼요. 아주 안 좋은 성향입니다. 자기 컴플렉스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보실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이날 예수님 주위에는 소위 무사람이 구경꾼처럼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삭개오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 부자 삭개오는요, 놀랍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My Lord.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요구 이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소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왔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주를 만난, 주님을 모신 그 감격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인 직장에까지 이 나의 하나님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실래요? 8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삭개오가 서서, 이건 즉시라는 뜻이에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요? 왜 절반이었을까요? 뭐 4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그런 기도 내용이고 희망사항인 10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재산의 10분의 1. 네.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반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이게 어느 분의 이런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이런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절반이라 했냐면, 절반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몇 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네, 2분의 1을 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누구죠? 내겠죠? 그죠? 2분의 1과 2분의 1, 그죠? 내 것을, 하나였던 것을 나누죠. 2분의 1로. 그러면 그도 2분의 1, 나도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죠? 자연수 1이죠. 따라 진정한 나눔은 뭔가요? 나를 타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제정신입니다. 이게 진정한 연보 생활의 정신입니다. 내 것을 준다가 아니라 동일시하는 거죠. 여기에 주의 싸움이라는 말은 습관적, 소위 습관적 행위라는 거. 이거를 신약 교회에서는 연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보의 정신은 그거예요. 내 것을 내놓는다가 아니라 지체들과 동일시 한 몸으로, 나눔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절반이래요. 그리고 또 뭐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그 위치, 이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뜻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4배. 이거는 구약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했다면 또 4배로 갚아라. 왜 4배일까? 할 때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4는 주로 자기를 처리하는 숫자입니다. 광야에 40일, 40년, 400년 다 이게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래서 4배. 그러니까 진정으로 삭개오는 뭔가요? 이렇게 타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구원받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중에 교제하면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가만둔 채 예수만 더하려고 했던 18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정 부자는 하늘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그가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죠. 18장 24절을 보시면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실까요? 그 사람이 무슨 부자라고요? 큰 부자인 걸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어디로?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때 27절입니다. 함께 읽으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바늘길을 통과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렇게 선언을 해서요. 마지막 성경인데요. 우리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언제 구원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도.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사람을 단정짓지 마시고요. 늘 주님이 하신다면 구원된다. 나를 비롯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어떤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다는 선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줄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이 주님의 입에서 나올 줄을 기대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삭개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삭개오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만남과 구원이 오늘 내 집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도 힘들다고 하는 그 바늘길을 통과했을까요? 이 삭개오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들어가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